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져가랴,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 뭔가 좀 뭔가 단단하게 삐진 모양이죠. 네, 그러한 걸 느낄 수 있죠. 네,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유독 어떤 손가락이 더 아파요? 그렇죠. 예, 상처난 손가락 깨물어 보시면은 죽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10손가락이 다 예쁜데 그중에 특별히 예쁜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손가락인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저기서 새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우리 성가대도 네, 유난히 예쁜 손가락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제 10손가락 중에 반지 낀 손가락이 제일 이뻐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이 반지를 안 꼈는데요.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런 걸 전혀 안 꼈죠. 낄 수도 없었고. 네, 이거 끼고 설교하면은 설교는 안 듣고 저거 놔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네, 가능하면은 우리 이웃들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뭐 없는 거는 나도 없고 뭐 이런 거. 안경은 이제 달라고 하면 씌워주죠. 그럼 삥삥 이렇게 돌고. 네. 왜 이 반지 낀 손가락이 저에게는 유난히,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문지르고 하는데요. 왜 유난히 귀하냐면 제 반쪽 인생짜리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완전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반지이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유난히 좀 이렇게 이쁘게 보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다가 회복이 되면은 더 귀하죠. 아픈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은 더 사랑스러워지듯이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미 1차, 2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2차 선교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까지, 그 당시는 뭐 유럽이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냥 뭐 미개한 땅이고 미지의 땅인데 에게 바다를 건너서까지 이 유럽을 향하게 하시고, 그것도 바울 사도의 생각도 아니고 계획도 아닌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셔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아가다 보니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유럽에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 낯선 땅, 난생 처음 밟아보는 이 땅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바라보며 이제 뭐 막 흥분해서 기쁨이 넘쳐서 뭐 아이들 말대로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리고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으로는 이제 아테네라고 하죠.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도시, 뭐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뭐 바다의 신, 산의 신, 모든 있는 신들이 지금도 막 흔적만 보아도 그 당시에 이렇게라고 말할 만큼 세워지는 그러한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지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듯 한 철학자들의 집결소가 어디냐? 바로 이 아덴이에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이러한 철학자들이 골목마다 광장마다 당시에 인기 있는 지금 일타 강사처럼 일타 철학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군중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들고요. 이제 철학을 배우고 뭔가 좀 삶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고상한 도전자들이 골목골목에 있을 때 거기에도 역시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던 철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 사도가 꿀리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저들의 종교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의 당대의 최고의 스승님이신 가말리알의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서 길리기아 다소로부터 내려가 유학파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의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유대교의 정신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아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저에게 신선한 그러한 이 추억의 바람이 되기도 하고 이거야말로 내가 잘하는 거지. 이거야말로 내가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지. 그래서 이 아덴에서 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배운 수사학대로 저 군중들 앞에 나아가서 외치며 저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사람 앞에 연설하는 거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나누었는데 어쩌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 실패를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없다면은 그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교회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데살로니가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같은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데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배를 태워서 빨리 피신시킬 만큼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이 어디냐? 아덴이에요. 그리고 이 아덴을 출발하여서 백길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당대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성읍이었어요.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세계의 수도가 로마에 있는 이태리에 있는 로마라면은 우리 제국의 제2의 수도는 바로 고린도다라고 말할 만큼 그 이전에 폐허로 버려졌던 땅을 황제가 마음을 품고 이 항구와 육로를 통하여서 미래 비전을 보고 세운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 네, 우리나라의 신도시의 최소 기준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약 6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60만 명 가운데에서 약 20만 명이 자유인이고 나머지 40만 명이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노예들이 40만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노예를 부려야 되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넉넉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이 아덴에서의 씁쓸한 이 실패와 좌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의 껄껄한 마음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니 나의 부족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족한 것 아닌가 좌절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계속 남아요. 에베소에 가서도 에베소에 있는 든든한 교회 이전에 3년 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변의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던 그러한 명성을 가진 에베소에 머물면서도 이 고린도에 대한
마음은 늘 향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마치 이것은 응답으로 썼지만은 어떤 일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나열하다 보면 너무나 아픈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자마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소망의 땅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당 저당 파당이 나눠지고 쪼개지고 갈라져서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은 소신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준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이다. 바울 선생님의 뜻을 따를 거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말하는 모든 복음은 다 예수의 복음 아니냐. 예수가 복음의 뿌리다. 예수 외에 아무도 없다. 물론 다 맞아요. 틀린 말 없어요.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가르침을 또 따라서 베드로의 또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당대의 설교가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 그 설교가의 그 메시지 쏙쏙 들어오는 그 메시지를 잊을 수 없지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막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10가지가 넘는 문제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제사, 음식, 시장에서 파는 음식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상들한테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갖다가 파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먹어야 되냐? 제사에 올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불륜 문제, 이 음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이것저것 하다가 갈라지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려 하지 않냐고 세상 법정에 고발해 버립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안 쓰는 문제, 이 세례 문제, 심지어는 부활이 있다 없다, 이 사두개파들은 그 영혼의 우리 최종적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문제들로 막 이 모양 저 모양 막 완전히 이 전쟁터가 돼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바울 사도가 들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올라가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스승은 많아. 스승은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아비의 심정으로 쓴다는 거예요. 많은 스승들이 있겠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 많은 기류들이 있겠지.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애비의 심정으로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왜 싸우니? 그렇지 마라. 싸우고 쪼개고 나누고 이것은 사탄이 잘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은 안 돼.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신앙의 모델이고 유일한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어떤 구세주에 대한 명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유일한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인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우리 모든 죄를 다 죽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 주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주시고 하늘 승천하시어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지 않았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쪼개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 교회를 개척한 백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이래교회에 와서 제가 지금 내년 2월 25일이면 만 7년이 되는 날인데요. 감사한 일, 감격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정말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의욕도 안 나고 결국은 이런 건가 하는 것으로 그 좌절의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눈 감으면 눈물 나는 그러한 고통은 사실 일회교회가 아니라 선교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선교지에서 선교의 정석대로 교과서대로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고 현지인을 세워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선교지로 만들고 그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일단은 선교의 정석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서 세웠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 분란의 불씨를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는 이태원 선교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오해받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은 선교지가 지금 힘을 앞에서 막 일어나도 그 다곤바 부족 무슬림이 98%인 그 땅에 십자가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세워진 십자가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쌈박질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만분의 1이라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형제끼리 싸워도 야, 왜 싸우니? 형제가 돼서 왜 싸우니? 좀 형이 참아라. 동생이 좀 기다려야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화해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의 오늘 이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다음에 정말 생명의 열매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6개월을 말씀을 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떠날 수가 있었고, 그렇게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라고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사탄에 조롱받아서 음란의 범죄가 교회 안에 서로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멱살 잡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면서 언제 봤냐는 듯 보지도 않고 팽팽거리면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하는 마음을 들을 때에 해결책이, 제가 우리 당회에다가 정말 어려울 때지만 허락을 받은 게 잠시라도 내가 갔다 오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아프리카에 갔다 오고 싶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사람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막혀있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 하고 더욱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의 그러한 무게로 짓눌릴 때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가면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저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주제로 방향성을 잡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대신 전했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질병의 치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이 이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음란의 죄와 그러한 불륜의 범죄들 고발 고소하는 그러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흠잡지 말고 우리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의 이 아픈 이 역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분을, 사람을 마주 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꿈이 뭡니까? 교회 키워서 교회 짓고 많은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축에 꿈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지금,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금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입장했을 때 부끄럽지 않고, 그 나라에 입장했을 때 부족하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삶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도 다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우리의 명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제가 그저께도 서울에 구로동하고 삼성동을 둔촌동을 갔었고요. 어제도 결혼식 때문에 서울을 갔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버스와 전철을 타면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어제 제가 느낀 거예요.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서 2호선을 갈아타고 삼성역에 내려야 되는데 신분당선 강남역에 내려서 2호선을 갈아타는 곳까지 거리가 꽤 돼요. 근데 사람들 이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넉넉히 좀 출발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은 마음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벅찬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분당선에서 내려서 2호선을 갈아타려고 우르르 이렇게 가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실감한 게 뭐냐면 다 사람들이 나를 추월해요. 다 나를 추월해요. 제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앞장서서 가고 뚜벅뚜벅 제 걷는 자세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확하게 걷고 뚜벅뚜벅 걷고 이렇게 터벅터벅 안 걷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살짝 식은땀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앞장서서 뚜벅뚜벅 걷는 저들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앞지르고 있구나. 오기를 내서 내가 좀 빠르게 걸으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인정. 아, 그렇구나. 인정. 나한테 이 영혼이 있는 게 아니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 내 자신도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랑을 채우지 못합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고치기로 하는데요. 뭘로 고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 제가 목사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껍데기예요. 팔랑거리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직업 가지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잠시 지나갈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같이 갑시다. 그 길 아닙니다. 말씀의 길로 갑시다. 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길이 살 길이요. 이 길이 영원한 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마 교회에서 주제로 잘 삼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이고 뭐 구름 속에 있는 모 같은 뭐 이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향하여 방향성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그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며 그를 모델로 삼는 모든 성도들,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데리고 공중에 올라가 새롭게 열어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지구촌에 있는 어떤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 그 어느 자리 다 할 것 없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안 뜨는 곳이라면 모를까? 해 뜨는 모든 것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인데요, 완전한 세상, 숨을 것이 없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우리는 그날 그때에 새하늘이 열리며 새하늘에 입주자가 될 것이며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변화무쌍한 이 지구촌의 삶이 저는 미련이 많지 않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완전하고도 완벽하고도 그 아름다운 영원한 찬송의 나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면 되는 그 나라, 시간을 초월한 나라, 늙을 걱정, 주름 걱정, 관절 걱정 안 해도 되는 영원한 생명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에 이미 성도들 안에 이루어 주시고 지금 실현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어떤 그 교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딱 요 구절만 생각하시고 요 구절만 끄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돼. 묵상하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평안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할 때,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안과 함께 쓰인 것이 다른 곳에 이 본문을 번역할 때에 가까이에 있다,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는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가까이에 있는 것은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 개념. 안에 있는 것은 떠날 수 없는 거리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자리죠. 그리고 제자들이 1차적으로 가까이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가까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거리를 말해요. 어떤 거리냐? 그 당시에 가깝다 멀다의 기준이 뭐냐면 가까운 것은 그렇게 가까워? 라고 말했을 때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 너 가까이에 있잖아. 그럴 때는 너 손을 뻗어봐. 거기에 있어. 거기에 제자들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천국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너의 손을 뻗어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것처럼,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예수가 너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을 하죠?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왜?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있다니까. 뭐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계시다 우상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꾸겨놓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는 자리마다 나를 뭐해요? 통치하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내가 말하는 말투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는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계산을 다스리시고. 손가락 꼽아서 될 일이냐? 은혜 아래 거하라. 은혜 아래 거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의 심정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힘든데, 괴로운데, 안 풀리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믿음 없이 막 이렇게 찬양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이 할렐루야 하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지 형편이 어떤데? 지 형편이 어떤데? 지금 1시간이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전심을 드리겠다라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 자리에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다. 말과 능력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하면서 이해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말 잘하죠? 네, 말 잘하죠? 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고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면은 제가 목사입니까? 사기꾼이죠. 이단이죠.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돼. 빨리 뛰쳐나가야 되죠.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나팔불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부족한 것과 못난 것과 죄된 것과 그런 것들을 찔러 쪼개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153 성경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지금 91일 동안 그냥 뭐 소리만 내고 읽었던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너가 살리라 하면 정말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으리라 하면 내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요.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다고, 실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식으로 치자면은 지난번에 그 하구가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금요 기도회에 올라왔는데 제 방에 오더니 항상 궁금한 게 있었대요. 제 방에 책을 이렇게 보더니 사실 그 책이 제가 다 없어진 책들이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도 목사님 저 책을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 방에 제일 많은 책이 주석이나 이런 책이 있죠. 이미 그런 것들은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5년 넘게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장까지 각 장마다 설교를 했잖아요. 매일 새벽을 각 장. 그러니 각 장마다 묵상을 할 때에 그때 교회를 처음 섬기고 한국 목회도 처음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책을 다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 주석이야 다 읽고 이런저런 책이야 내가 필요한 부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들을 또 끄집어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읽지 않은 책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의 몇 주년 무슨 이런 것들은 제가 읽을 필요는 없죠. 네, 잘 안 읽지만은 어쨌든 그 책을 다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저에게 허락하신 임무가 뭐냐면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책을 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저보다 더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적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많이 설교했다고 해서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능력에 있대요. 능력은 뭡니까? 변화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 뭐가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고, 물질이 많으면 튼튼할 것 같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안정될 것 같고, 뭐가 막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회교회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것 한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면에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되는 것으로, 좌절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품 안에 안겨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낮은 자, 높은 자, 가진 자, 없는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다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모습,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제자들이 자다가 깜빡 깨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분이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대표와 선지 시대의 대표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해처럼 변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밝게 변해야 돼요. 밝게 바꾸어져야 돼요. 어둡고 깜깜한 그러한 집에 들어가도 내가 들어가면서 뭔가 소망이 보이고 찬송이 들려지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변해보세요. 해처럼, 햇님처럼,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햇님의 스마일처럼 변하세요. 바뀌세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좀 하시든가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픈 주사는 치료를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러한 소망으로 진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얼굴빛이 해처럼 빛나는 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보니까 그 옷이 빛나게 변했대요. 옷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광채로 빛나는 겁니다. 꼭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옷이 변한 그런 기적이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내 의복을 갈아입으라라고 말할 때는 의복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옷 입고 나가서 살듯이, 우리가 옷을 입고 살듯이 의복은 우리 삶의 현장을 이야기해요. 삶의 현장이 어떻게 돼요? 빛처럼 변해야 돼요. 밝아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지금 비록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염려를 짓누르는 압박이 있을지라도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이 변하죠. 그 산은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그 산 자체가 형태가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거칠고 볼품없는 그러한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서 계심으로 그 까탈스러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겠나이다. 내 집은 없어도 돼요. 나는 그냥 이 땅바닥에서 자도 됩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이 가는 자리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되던 자리인데 성도가 들어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안 돼. 거기 끝났어. 얘는 안 돼. 얘는 끝났다고 라고 말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 손을 붙잡고 그 품에 안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여기가 참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동창회 자리에 가십니까? 가서 뭐 뻔하잖아요.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모임의 자리에 가십니까? 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일 듯해요. 그런데 변해야 된다고. 그 목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쓰임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은 너무 높은 사람을 보면 털썩 주저앉잖아요. 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털썩 주저앉아 앞도 못 보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은 이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사명의 두근거림, 펄쩍펄쩍 뛰는 두근거림이 있어요. 저는 조화를 싫어한다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싫고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조화가 요즘에는 생화 못지않게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화는 좋아하지 않는데 왜 조화를 그렇게, 네. 왜냐하면 자라지 않아요. 물을 줘도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습니다. 파랗기는 세상 파랗게 만들겠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화를 보세요. 생화는 연약하고 아주 제가 그 아프리카의 광야에 피는 이 새끼 손톱만한 그 꽃에 제 사랑을 빠졌다 그랬잖아요. 언제 마를지 모르고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흔들 막 이러죠. 심지어는 막 부러질 수도 있고 막 멍이 들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바람을 견디고 자라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안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성도로 살아가는 신앙이 생활되어야 되고요. 선한 일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봉사의 이 열정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피할 길을 찾지 마시고 섬길 길을 찾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기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냐면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면서요. 태양을 좀 더라도 받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살아있다면 태양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 교회를 이렇게 구별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별을 한다고 하죠. 하나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우리 지역교회처럼 건물에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 조직을 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는 십자가도 안 보이고 보통 건물하고 똑같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성도들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꼭 십자가를 귀에 걸거나 목에 달아서 나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음악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주렁주렁 달고 아예 그냥 막 문신으로 십자가를 막 큼지막하게 새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가시적인 거 말고요. 불가시적이며 비가시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적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 세상의 제한적인 공간과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가는 이 공동체는 전투적 교회예요. 전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왜요? 적군이 있으니까. 안 싸우면 죽으니까. 마지막 시대의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정말 치열하고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서 전투 무기를 다 준비해서 달려드는데 우리가 나 싸우기 싫어. 나 듣기 싫어. 불편한 거 싫어. 평안한 게 좋아. 좋은 얘기해줘. 재밌는 얘기해줘.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파수꾼이 마치 술에 취해서 잠든 것처럼 코를 고는 소리로 평안하게 대자로 걸려서 자겠지만은 쳐들어오는 적군은 어떻게 합니까? 긴장을 하고 싸워야 되죠. 저는 목사로서 일회교회에 부름받은 그것이 이 싸움의 최전방에 서라 하는 그 부름으로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싸워야 되겠죠. 적들은 사방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승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누릴 승리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이 외부에 있든 적이 내부에 있든 적이 주변에 있든 적이 내 안에 있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어인이 찍힌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번째 찬양 같이 할 텐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